기와 찬미 14장 임마누엘 찬양하고 대림절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원히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인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104장 부르시겠습니다. 구하소서 일선에
온몸을 질서 주시고 잠일기에 길고 있어 날개로 랜도 없소서 기뻐라 이스라엘 도도시리요 임마누엘 오도서서 소망의 주 백성왕과 예루고 싱에와 옥새고 장평화 채워주소서 이와라 이스라엘 오도시리오 임마누엘 함께 참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공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격동하는 시대의 한 주간을 보내고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다시 나왔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환영하고 영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찬송을 부른 후에 참회하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저희들의 모습은 거룩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합니다. 생각해보면 저희들은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은혜 받지 못한 자인 것처럼, 사랑받지 못한 자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인 것처럼, 믿음이 없는 자인 것처럼, 소망이 없는 자인 것처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 정직을 잃었고 감사를 잃었으며 기쁨을 잃었고 평안을 잃었고 감격을 잃었고 소망을 잃었습니다. 때로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불신앙적인 것을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성령을 따라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하고 진리 안에서 자유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때로는 죄의 노예가 되고 물질의 노예가 되고 욕심의 노예가 되고 정죄의 노예가 되고 분노의 노예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시해가는 저희들의 육신을 보면서도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 새롭게 하지 못했습니다. 심령을 믿음으로 강건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지 못했습니다. 내 눈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 속에 티끌을 보면서 탓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변명하며 살았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겠지만 인본주의와 형식주의와 율법주의에 매여 살았습니다. 소유 중심적으로 살다 보니 존재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임을 깨닫고 그 새로운 존재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위에 가치를 두고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주신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를 잘 활용하지 못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죄악과 허물을 고백하고 참회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정직한 영으로 저희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생각하며 묵묵히 참여 기도를 계속합니다.
많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117번 성시교독 117번 구주광님 세 번째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워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의 하나님이 오사.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찬송가 286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새 힘을
내 마음속에 찾아오소서.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삶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게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소.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삶만 고치소서. 이 시간은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산업과 기업과 하는 일들과 계획과 비전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있어서 일의 효과와 성취와 결실이 있기를, 그리고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조용히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격동하는 시기의 삶을 저희들 일주일 동안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다시 거룩한 주일 대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며 주님하고 인도하여 주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통해 정성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 위해서만 드립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옵소서. 성령 오시옵소서. 저희가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영접합니다. 주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원합니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니다 나를 위하여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며 주님을 배운 사람으로서 주님의 능력과 성령과 성심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반석에 세우는 교회 우리의 건설의 길을 통해 천국의 열쇠를 가져간 교회 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기도 위에 터 위에 세워진 교회,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 아버지의 사랑이 있고 아버지의 능력이 있고 아버지의 지혜가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되고 나타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시고 위로하는 교회, 위로하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 치유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바로 감당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역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정의가 있게 하시고 질서가 있게 하시고 평화가 있게 하시며 주께서 이 땅의 역사를 진행시키시네. 이 땅의 백성들이 겸비한 마음으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주시며 이 땅을 보살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 북녘 땅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오늘도 세계로들 성경 선교사들로 들어주시고 강하게 하시며 그들 가운데 치유와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며 주의 복음이 전파되며
열방의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미전도 종교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며 탐험하고에도 복음이 전파되며 해교군과 불교군과 공산군이 주께로 나오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계도체의 기근과 지진과 태우와 전쟁과 여러 가지 악순환이 있사오니 그 가운데서 고통당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신음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 가운데도 치유와 이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평화가 선포되게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기억하셔서 언제나 주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게 하시고 평안함과 건강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터와 산업과 기업과 하는 일들과 교회가 기념 가운데 주여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주시고 하는 일마다 잘되고 형통하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건강을 주시되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정신적으로 이성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바른 정신, 바른 판단에 바른 통찰력을 갖고 살게 하시고 지혜로움을 갖게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일들과 뜻과 사명들을 감당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오니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늘문을 열어 복을 내리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경험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 삶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빛이 되고 지혜가 되고 은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로 14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14절입니다. 신약 성경 314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14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시와 찬미 508장 왕과 소명 1절 간주 2절 하겠습니다.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의 묘역 입구에 돌피석에는 망국으로 가는 7가지 사회학이 새겨져 있다고 그럽니다. 간디의 묘비에 새겨져 있는 거죠. 망국으로 가는 7가지 사회학, 망국, 나라가 망하는 길, 7가지 사회학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후세에 교훈을 주기 위해서 새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원칙 없는 정치입니다. 둘째는 노동 없는 부입니다. 셋째는 양심 없는 쾌락입니다. 넷째는 인격 없는 교육입니다. 다섯째는
도덕성 없는 상업입니다. 여섯째는 인간성 없는 과학입니다. 일곱째는 희생 없는 종교입니다. 이 일곱 가지 사회학 중에는 중독으로 인하여 나타난 현상이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중독의 사전적 정의는 술이나 마약 따위를 계속적으로 지나치게 복용하여 그것 없이는 생활이나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또한 음식물이나 약물 따위의 독성으로 인해 신체에 이상이 생기거나 목숨이 위태롭게 되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떤 사상이나 사물에 젖어버려 정상적으로 사물과 상황을 판단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객관적 상황 판단을 못한다는 거죠. 중독에 빠지면 객관적 상황 판단을 못한다. 지난 12월 13일자 중앙일보 논설위원인 김정하의 시시각각에는 정권 망친 윤 대통령의 3중 중독이라고 하는 논설이 실렸습니다. 3중 중독. 이 논설에 의하면 비상계엄령 사태를 일으킨 윤 대통령의 정신 상태를 다음에 세 가지 중독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권력 중독입니다. 그래서 그는 영장 청구하듯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둘째는 유튜브 중독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파 유튜브의 음모론에 빠져서 부정선거라는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했다는 것. 셋째는 알코올 중독입니다. 그래서 그는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쉽게 흥분하고 경노하는 중에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지 않는 판단력 저하 현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것은 중앙일보 기자가 논설에 실은 겁니다. 이 세 가지 중독에 하나 더 추가하면 그것은 무지 중독이라 말할 수 있죠. 윤 대통령과 그의 추종자들은 역사와 민주화, 정의와 법치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무지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죠. 역사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옛날 속담에 무식한 귀신은 부적을 보고도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똑똑한 귀신은 부적을 보면 무서워하죠, 두려워하죠, 도망치죠. 그런데 무지한 귀신은 부적을 보고도 모르니까 두려움이 없다 하는 거죠. 무지하여 부적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속담입니다. 문제는 무지한 자의 용기이죠. 이것은 불의하고 불법한 자의 용기. 이것은 만용이죠. 이것은 어두운 가운데서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어리석은 것은 그것을 영웅무용담처럼 자랑한다는 겁니다. 잘못한 것은 없고 자기 영웅무용담처럼 떳떳하다고 자랑한다는 겁니다. 독일의 히틀러 시대의 누토교의 목사이며 신학자인 디트리 본헤퍼는 이런 말을 남긴 후에 이것을 실천했다가 실패하여 히틀러에게 사형을 당했습니다. 훌륭한 목사요 신학자였는데 그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려다가 사형을 당한 거죠. 1941년 베를린에서 본헤퍼 목사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악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악이다.
미친 운전자가 행인들을 치고 질주할 때 목사는 사상자의 장례를 치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장례 치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핸들을 빼앗아 더 큰 비극을 막아야 한다. 미친 운전자의 핸들을 빼앗아야 한다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기도해야 하며 동시에 사람들 사이에서 정의를 행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이것을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다가 결국은 히틀러에 잡혀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공저의 제자인 자공이 공자께 물었죠. 좋은 정치의 원리요 굳건한 나라를 만드는 근본이 무엇입니까? 국치, 나라를 다스리는 본질, 근본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듣고 공자는 세 가지를 말했죠. 첫째는 식량이 족한 경제다. 경제가 중요하다는 말. 둘째는 병력이 족한 국방이다. 국방력, 군비가 중요하다는 말. 셋째는 민심 있는 신의요 신용이다. 믿음, 신의가 중요하다는 말.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신용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경제도 좋고 병력도 좋지만 더 좋은 것은 신의다. 더 중요한 것은 신의다. 신용이다. 먼저는 백성과 백성 사이의 신의요, 다음으로는 백성과 국가 사이의 신의요, 백성과 군주 사이의 신의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이 대통령을 믿고 대통령이 국민을 믿는 신의와 신용이 있을 때 국가와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라고 말하게 된 거죠. 믿지를 못하고 불신하게 되면 나라는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용, 신의, 믿음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했죠. 군대에서 군인들이 인사하면서 경례하면서 하는 표현이 있죠. 말이 있죠. 충성이라고. 충성. 군인들은 이 충성 그러면서 경례를 합니다. 충성이라는 말은 피스티스, 믿음에서 오는 거죠. 믿음 속에 충성이 있는 거죠. 신용 속에, 신뢰 속에 충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을 배신하면, 신의를 배신하면 그건 충성이 아닌 거죠. 그래서 군인들도 충성하지만 그건 국가의 국민에 대한 충성이니까 그걸 배신하면 안 돼요. 대통령도 충성한다면 국민을 배신하면 안 되니까 그게 진정한 충성이요, 신의요, 신용이라고 말할 수 있죠. 어제 12월 14일 오후 4시가 지나고 5시쯤에 국회에서는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령 사태로 인하여 국민의 신의와 신용을 잃었기 때문에 국민을 배신했기 때문에 더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 가지 법적 이유를 대지만 핵심은 믿음을 잃어버린 거죠. 국민이 대통령을 믿지 않는 거죠.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거죠. 무슨 말을 한다 해도 믿지 않는 겁니다. 옛말에 콩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믿지 않는 거죠. 원래 콩으로 메주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콩으로 메주 쓴다 그래도 믿지 않는 겁니다. 신의를 잃어버리면 더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시작되었고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겠지만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인용되면 그 즉시 파면되는데 온 국민의 시선이 헌법재판소가 어떤 심판을 내리는지 지켜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한국의 역사인 거죠. 오늘 성경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전에는 그리스도를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전에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했죠. 총명이 어두워졌죠. 무지함과 굳어진 마음 가운데 있었죠. 감각이 없는 자가 되고 자신을 방탕하는 데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던 자였죠. 음행과 탐심과 우상숭배와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였죠. 이처럼 전에는 그리스도밖에 있었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방인이었고 어두운 가운데 있었다. 빛이 없는 어두운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사는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제자입니다.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다. 빛의 자녀다. 그러므로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이란 태양이나 고온의 물질에서 발하는 일종의 전자파이죠. 또 빛이란 사람의 눈에 빛의 감각을 일으키는 가시광선이죠. 이러한 빛의 속도는 진공 속에서 1초 동안에 약 30만 킬로미터를 간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물리학적인 빛의 이해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빛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죠. 하나님을 향하고 있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죠.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빛의 본질이요 빛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빛에 대한 절대 주권을 갖고서 빛을 다스리고 계시죠. 그러므로 이 빛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절대 선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빛은 진리요, 이 빛은 질서요, 이 빛은 생명이요, 이 빛은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 빛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죠.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진리요, 세상의 질서요, 세상의 생명요, 세상의 소망요, 세상의 평화다. 그런 의미에서 빛이다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면 어둠이 사라집니다. 무지한 자가 명철한 자가 됩니다.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무능력한 자가 능력 있는 자가 되고 무기력한 자가 기력이 있는 자가 됩니다. 무질서는 질서가 바뀌고 거짓은 사라지고 진리가 나타나게 되죠. 싸움은 사라지고 평화가 오게 되죠. 이러한 주님의 빛을 받으면 우리도 주 안에서 빛이 됩니다. 빛의 자녀가 되죠. 우리도 세상의 빛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한다.
그러면 빛의 자녀들처럼 빛의 자녀답게 행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첫째는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한다.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말합니다. 빛의 열매가 무엇인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먼저 모든 착함이란 선한 거죠. 좋은 것이 아름다운 거죠. 온전한 거죠. 사람에게 적용하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친절한 사람이요, 은혜와 덕이 있는 사람이요, 긍휼과 사랑이 있는 사람이요, 도덕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성경은 착함이라고, 착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모든 의로움은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이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의인 거죠. 그리고 이것을 인간관계 속에서 적용하면 정의 또는 공의라고 말하게 됩니다. 정의란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 옳은 거죠. 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거나 상처를 입거나 억울한 일을 당한 일이 없어야 하는 거죠. 또 차별당한 일이 없어야 하는 거죠. 혹시 손상을 입었다면 그 값을 깨끗하게 치러 주어야 하는 거죠. 그런 후에 나 자신에게도 의로워야 합니다. 내 양심에도 거리낌이 없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의로움이란 하나님과 이웃과 나 자신에게 있어서 옳고 정의로운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사람으로서는 율법이 정한 의를 다 이루기가 어려운 거죠. 율법을 다 지켜 행하기 어렵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고 누구든지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에게,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어떤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얻은 자는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사회 속에서 정의를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모든 진실함이란 진리를 말하다. 참된 것이요, 진실한 것이요, 또 정직한 마음, 자기 양심에 거리끼지 않는, 양심을 속이지 않는 정직한 것. 이것은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것. 진실한 것, 하나님 앞에서의 성실이요 충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빛의 열매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빛의 열매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은 이러한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분별하며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시험하여 보라. 생각해 보라는 거죠. 판단해 보라는 거죠.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묵상하고 생각하라. 판단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견고하게 붙잡는 믿음을 기뻐하신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는 주 안에서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주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앞에 순종하며 살아야, 주 안에서 믿음으로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주 안에서 믿음으로 경건한 예배를 드리며 사는 것, 주 안에서 믿음으로 충분히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주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소망하며 사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첫째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간직하는 사람으로서 거룩히 사는 것, 성결하게 사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분별하며 살아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1절에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말씀하죠. 어둠의 일이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우상숭배, 헛된 말로 속이는 거죠. 거짓말하는 거죠. 죄를 은밀히 행하고 감추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겁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믿지 않는 거죠. 이러한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도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둠의 일에 참여하고 함께하고 따라가는 것은 부끄러운 거다. 부끄럽게 여기라.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처럼 부끄러움을 모른 채 살지 말고 부끄러움을 부끄럽게 여기며 살라. 어둠에 참여하고 따라가는 것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일이다. 그거 부끄러운 거니까 그거 책망하고 거기에 참여하지도 말고 빛 가운데 살라 하는 거죠. 이제 때가 되면 책망을 받는 모든 것들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될 겁니다. 어두움의 일과 은밀히 행한 모든 것들이 빛 앞에서 진리 앞에서 주님 앞에서 모두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감춘다고 해서 감추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숨긴다고 해서 숨겨지는 것이 아니죠. 때가 되면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되고 빛으로 인해서 다 드러나게 된다. 그때 어둠 가운데 행한 자는 책망을 받게 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이것은 주님의 생명의 빛, 부활의 빛이 비추이면 잠자는 자들도 깨어나고 죽은 자들도 무덤 가운데서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빛은 어둠의 일과 은밀히 행하는 자들을 다 드러나게 할 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도 무덤 속에서 일어나게 하는 능력이라 하는 거죠. 한편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2절에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늘 에베소에서 말씀한 것의 다른 표현이라, 다르게 표현하는 같은 맥락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의 일이죠. 그는 그 당시 머리가 좋은 천재였다고 해요. 그래서 일찍이 철학을 공부하고 많은 연구를 했으나 회의를 느끼고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머니의 기도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그러나 그의 삶은 변화가 없어서 구원의 확신은 있었으나 과거에 행했던 죄성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여전히 죄를 지었고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갈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언제입니까? 어느 때에 비로소 제가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회개하면서 부르짖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를 거닐면서 이런 고민을 하는데 갑자기 어린아이의 우는 소리와 함께 세미한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죠.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치하여 읽으라, 치하여 읽으라. 아이의 울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죠. 치하여 읽으라, 치하여 읽으라. 그래서 가지고 있었던 성경을 펴서 읽었는데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래야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큰 은혜를 받았고 옛날에 방탕한 생활을 깨끗이 청산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그를 가리켜서 후세 사람들이 성자라고 불렀고 그리스도교의 교리를 신학적으로 많이 새롭게 정립한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시기를 알고 때를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종말론적 이 시간을 알아야 한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지금은 밤이 깊고 어둠이 깊습니다. 악의 세력이 있고 어둠의 세력이 있고 불의함이 있죠. 무질서와 방탕함과 우상숭배가 있죠. 그러므로 어둠에 속한 방탕과 술취함과 음란과 허색과 다툼과 시기와 같은 종류는 다 벗어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기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대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권면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빛의 갑옷이란 투구와 방패와 갑옷과 칼과 창을 모두 다 갖춘 갑옷. 이것은 빛이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하죠. 이 전신갑주는 이제 다음 6장에 에베소서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좀 더 말씀하겠습니다. 사단과 싸우고 악한 영과 싸우기 위하여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영적인 완전 무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진리로 옷을 입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옷 입고 주님의 사랑으로 옷 입고 주님의 구원으로 옷 입고 주님의 생명으로 옷 입고 주님의 거룩함으로 옷 입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새 사람은 새 옷을 입어야 한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리고 빛의 열매를 맺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깨닫고 빛의 능력을 믿고 빛의 자녀처럼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빛이고 너희는 빛의 자녀다. 그러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시험하고 분별하고 판단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행해야 하고, 또 하나는 어둠을 다 벗어버리고 빛의 옷을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빛 가운데 살아야 한다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이해하고 또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빛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빛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며 사는, 어둠을 벗어버리고 빛으로 행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 부르시겠습니다.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에 바치네 이주님 살겠네 왕진하고 눈뜬 것 하나님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다 함께 일어서셔서 630장 부르시며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내게 하소서.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 주심 아버지 약속하는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인도하여 주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게 하시고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였다가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드리고 11조헌금을 드리고 감사한 금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뜻과 정성을 모아 드립니다. 기도의 제목과 소원과 기대를 담고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헌명하시며 하나님 앞에 올려진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시고 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더욱더 값지게 하고 의미 있게 하고 가치 있게 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영적으로 풍성한 삶, 또 세상적으로도 물질로 넉넉한 삶을 살게 하시고 더욱더 감사의 조건이 풍족하여
빛의 자녀답게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공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옆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개의 촛불을 켰습니다. 어떤 빛일까요?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소망의 빛, 평화의 빛, 사랑의 빛 계속 키게 될 겁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기대하는 대림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월 25일 오전 11시에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성도의 교도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시 한 편 방송하겠습니다. 평안이 눈처럼 내린다. 태양계를 한 바퀴 도는 결승점 앞에서 지구의 시간은 강물처럼 흐르고 열차처럼 달린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크리스마스 트리에 불빛을 밝히고 세상에 비치신 주님을 영접하는 거룩한 시간에 임마누엘의 은총이 내린다. 삶의 자리 지나가면 흔적이 남고 심는 자는 거두고 잃는 자는 얻는 진리처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누구는 채웠다는 감사, 누구는 잃었다는 불평, 그것은 선택의 결과. 목적 있는 삶에는 자유와 행복이 있다.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지 존재감에 놀라워하면서도 어깨를 토닥이는 주님의 손길에 위로를 받는 12월, 평안이 눈처럼 내린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보고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내 모습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봄에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내 모습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전할 수 있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마지막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어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시니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빛의 자녀들처럼 빛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며 어둠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빛 가운데 행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